문제는 열매가 아니라 나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깊어가는 가을이 되면 저마다 소망과 설레임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확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봄이나 여름에 땀 흘리면서 씨앗을 뿌린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절기가 가을이고, 그래서 가을은 왠지 풍성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결실이 있다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축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결실 있는 삶을 살고 결실 있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의미 있고 풍성한 결실의 신앙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요 본질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 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의미 있게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냐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이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래서 양처럼 순하게 보이지만 그 정체는 일이 늑대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의미 있는 산상수훈을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거짓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어떤 강조의 의미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인데, 앞에 거짓이 붙는 순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런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록 거짓 선지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양처럼 아름답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청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잡아먹는 일이 늑대의 정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뜬금없이 16절부터 20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거짓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20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이것은 상식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무화과에서는 무화과가 나오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에게는 뭐가 나온다고요? 거짓된 가르침이 나온다.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18절에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열매입니까? 나무입니까? 예? 예수님의 강조점이 열매에 있어요? 나무에 있어요? 예, 나무에 있죠. 보세요.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또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나쁜 나무라는 거죠.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의 강조점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예요. 왜냐하면 이건 상식이에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다? 무조건 좋은 열매. 배나무에서는 반드시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나무가 되면 열매는 무슨 열매가 맺힌다? 배나무가 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과나무다 그러면 무조건 그 나무에는 뭐가 달린다? 사과가 달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시나무에는 뭐가 생긴다? 가시가 생기는 거예요. 찔레나무에는 뭐가 꽃이 핀다? 찔레꽃이 핀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열릴까 안 열릴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되면, 배 나무만 되면 사과가 열릴까 안 열릴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되면? 사과 나무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설교와 어떤 가르침과 어떤 훈련을 받았냐 하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는 이 단편적인 이 성경 말씀만 있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사과나무네, 배나무네. 그래서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따는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국화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이 꽃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고 참 아름답다. 이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참 냄새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를 얘기하지만 그 열매는 그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나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5절로 돌아가면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양의 모습이에요. 아주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는데, 예수님은 그 속을 보니까 그의 정체가 뭐더라고요? 이리예요. 자, 이리가 그의 나무라면 그 거짓 선지자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나쁜 거예요. 왜? 나쁜 나무에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갑니까? 그의 말씀이 좋아서예요. 그가 능력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를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뭐만 보기 때문에? 그의 열매, 외적인 모습만 보기 때문에 난 이분이 너무 좋아. 이분에게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나 이분이 최고라고 생각해. 나는 이분의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이분이 가르치는 곳이라면 난 어디든지 달려가서 제일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거야.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좋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를 보지 않고 뭐를 보신다? 나무를 본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면 그 말씀이나 삶이나 그 열매도 좋지만, 그 나무가 나쁜 나무라면 비록 내가 아무리 좋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19절에 찍어 불에 던져 아궁이 불쏘시개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메시지예요. 이게 처음부터 어렵게 나가는 게 아니라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비유를 나무와 열매를 통해서 말씀을 하면서 열매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나무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일단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27절까지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에 신앙적인 요소를 적용을 하면서 우리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상황을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어떤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집 짓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집 짓는 비유. 건축가의 비유를 들어요. 자, 뭐 시간이 없어 본문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유명한 부흥 강사의 예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 부흥 강사가 행하는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여 주여 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참 능력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걸로 말씀만 좋은 것이 아니라 능력이 뛰어난데,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요. 손만 얹으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뒤로 넘어지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분이 계세요. 자, 이런 분이 집회합니다. 여러분 가야 돼요? 갈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이분한테 기도 받으면요 로또가 당첨이 돼. 이분 안수만 한번 받았다 하면
공부 안 해도 서울대학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니, 그냥 속 보이는 소리 하지 말고 이 부흥 강사의 열매는 뭡니까?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누구나 부러워하잖아요.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게 이런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제가 이래 보세요. 여러분들 참 지금이 좋죠. 그때 되면 나 만나기 힘들어요. 전 세계로 다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자랑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나.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 우리 목사님한테 한 번 앞에 있으면 귀신이 절절절절 매. 우리 목사님 알아? 까불지 마. 아마 이러실 거예요. 왜? 그 열매가 너무 분명하고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집 짓는 자의 비유에서 열매는 뭐예요?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짓는 거겠죠. 우리 집은 대지 몇 평에 건평이 몇 평이야. 2층이야, 3층이야. 뭐 대리석으로 뭐 안방에는 참 뭐가 있고 누가 봐도 이런 집을 지어놓고 있으면 성공했네, 수고했네, 멋있다. 나도 이런 집 한번 지어놓고 전원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예요. 왜요? 그게 드러나는 열매니까. 요즘엔 그런 걸 꿈꿈대잖아요. 열심히 일했다가 나중에 은퇴할 무렵쯤 되면 좀 한적한 시골에 한 500평 대지에다가 한 150평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그죠? 사냥개 한 마리 키우면서 사냥이나 하고 텃밭 일구고. 자, 그런 걸 보면 저분 성공했나 보다, 돈 많이 벌었나 보다. 그게 어떤 열매처럼 느껴져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것을 아마 꿈꾸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열매라고 좋아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전혀 딴판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판단은 어떠냐 하면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못 들어온대요. 아니, 주여 주여 하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말만 나오면 예수님 예수님, 말만 나오면 성령님 성령님, 말만 나오면 입신하고 뭐 받고 꿈꿨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말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예수님은 그러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온대. 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 당연히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라, 꺼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으로 소나무 뿌리 붙들고 금식 기도하면서 구하는 기도가 뭡니까? 말씀을 주어버서, 말씀의 권능을 주어버서, 능력을 주어버,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병일지라도 치료하고 뱀을 잡을지라도 해를 잊지 않고 독약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능력을 주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인데 그렇게 행하는 이 유명한 부흥 강사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게 꿈인데, 또 예수님이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집도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다
한마디로 무슨 의미입니까? 폭삭 무너진다는 거예요. 확 그냥 광풍에 휩쓸리듯이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게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판단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훈련을 무엇을 받았냐 하면 열매에 관한 중요성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아서 열매가 있어야 돼.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 목회의 열매가 있어야 돼.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돼.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 인생의 열매가 있어야 돼. 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열매가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열매가 없으면 성공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도 열매가 있으면 간증시켜요. 어떻게 기도해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한번 간증해 주세요. 반대로 그런 열매가 없으면 난 믿음이 없나 봐.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실까? 아까 나무의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나무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무와 열매에서 중요한 게 열매가 아니고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나무만 좋으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게 열매예요. 그게 좋은 나무만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아무리 자기가 뭐 용을 써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없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신 거거든요. 거기는 학벌 높은 사람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자무식한 어부, 농사꾼들도 목동들도 앉아 있는 그분이 다 알 수 있는 수준이라면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알아도 몇 곱절 더 아는 수준이에요. 왜? 학벌이 더 높잖아요. 아는 게 더 많잖아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열매가 아니라 뭐를 보고 있다고요? 나무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생각, 나무를. 사람들은 열매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나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찌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기 힘들어져요. 지방이 차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현상들이 열매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는 나무는 신앙에서 무엇이 나무냐 하는 거예요. 그죠? 뭐가 나무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에 자, 나무가 뭐냐 하면 자, 본문에 보면 21절에 끝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신앙의 나무예요. 인생의 나무고 삶의 나무예요. 자, 그 다음에 집 짓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에서도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대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27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뭡니까?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 감탄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나무, 본질을 보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짓고 성공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도 보니까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름답게 집을 짓는 것 같지만 곧 무너져 없어질 것이고, 지금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존경과 어떤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나무의 비유를 드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에 이걸 적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이 단편적인 말씀을 듣고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에 마음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일반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냐 하면 인자한 모습, 우아하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맛있게 뭐 이렇게 해드릴게요,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롭게, 은혜로운 열매를 맺어가죠.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1년, 2년, 5년, 10년 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개 집사님 참 은혜 많이 받나 보다,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또 목사도 그런 분을 보면서 역시 내 설교에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구나, 은혜 받네, 믿음생활 잘하네, 이렇게 인정이 돼서 그 다음에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안수 집사, 장로, 이렇게 뭐 부장, 회장 이렇게 되죠. 자, 그런 열매를 보면서 본인도 참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잊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열매 말고 그 나무에 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도 국화꽃이 이렇게 피어 있죠. 사람들은 이 화분을 보면서 무엇을 먼저 봅니까? 꽃을 봐요. 나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꽃이 없으면 아마 버릴 거예요. 왜? 꽃이 좋으니까.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냄새 맡으면 상쾌해지니까. 또 이 국화의 의미는 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국화는 생명이 나무에 있어요. 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산물이에요. 그런데 부산물을 주로 보고 있다면 이 나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 안에 있는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열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분이 교회에서는 인자하게 예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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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그러다가 교회 문을 나서서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청소가 왜 이래? 이불 안 개고 나왔어? 뭐야 이거? 네, 그거를 폭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을 수 있어요. 인자하게, 은혜롭게. 그런데 참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어느 한 작은 자극이 오면 못 참고 확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물질의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 못 참아요. 어떤 분들은 다른 건 괜찮은데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가 들어오면 못 참고 확 폭발시키고 끝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회개했대. 그리고 한 소리 더 합니다. 집사님 괜찮아, 난 이래도 뒤끝은 없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속으로 지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영성 훈련한다고 해도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실질적으로 바뀌신 분만 아멘, 아직도 그대로이신 분만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안 바꾼다. 안 바뀌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안 바꿔요. 뭘 안 바꿀까요? 열매는 잘 바꿔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서 잘 바꾸는데 절대로 안 바꾸는 게 있어요. 이 나무, 내 안에 이 나무는 안 바꿔요. 그래서 자꾸 숨겨요, 가려요. 이쁜 테두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드러나게. 꽃이 드러나야 어디를 안 봐요? 나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지 말고 이것만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현주소예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설교만 듣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고 뭐 이러면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저는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왜요? 예수님이 보는 거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나무를. 이 나무가 바뀌어지면 열매는 자연히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직분? 봉사? 김 집사님의 열매는 뭐예요? 이쁜 와이프? 그런데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보면서 흐뭇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것이 보람이고 그것이 삶의 의미고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마지막 끈일 수 있어요. 그죠? 돈, 명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 그 나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자, 여기서 이걸 이해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아마 이 질문의 해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좋은 나무라면 하나님의 뜻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성공, 또 형통, 또 은혜, 이것은 어떤 좋은 열매다, 나쁜 열매다? 좋은 열매다. 그죠? 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의 모양과 모습에 상관없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다? 좋은 열매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망했어, 병들었어, 사기당했어, 돈을 띄어먹고 도망간 게 아니라 뭐죠? 이게 누군가 뒤통수 치고 돈을 띄어먹고 도망을 갔어. 자, 이게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아니, 평소대로 하면 무슨 열매예요? 하나님은 무엇이요? 나를 도와주셔야지, 지켜줘야지. 그런 나쁜 놈 만났을 때 성령으로 막아주셔야지. 예? 꿈으로 나타나서 너 투자하지 마라, 내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 김 목사에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하지. 왜 안 막으시고 괜히 투자했다가 땅 샀다가 쫄딱 망하고, 주식 샀다가 쫄딱 망하고, 빌려줬다가 돈 또 원금도 못 받고. 우리는 그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는 좋은 결과가 좋은 거에 미혹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 좋은 나무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다가 병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기당했어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부도가 났어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물론 그렇다고 다 병들어라, 부도 나라,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 생각을 좀 깨뜨리자는 거예요. 나만 내가 보기에 좋은 그림만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열매라고 하는 그것을 깨뜨려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딴 데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여 주여 하지만 그저 여전히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죠. 주여 주여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은혜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자기의 삶에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 그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순종이 없는데 일이 잘 돼.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아니, 평소에 좋은 열매라고 생각했어요? 나쁜 열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분별해요? 나빠요. 자, 여러분, 나쁜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전부 다 무슨 열매예요? 나쁜 열매. 이것은 좋고, 이것은 적당하고, 이것은 나쁘고 고를 필요가 없어요. 다 나빠요. 사과나무는 안 봐도 뭐가 열려요? 사과에 보나마나. 그런데 어떤 멍청한 사람은 사과나무에 혹시 배 한두 개 열리지 않았을까? 포도가 좀 열리지 않았을까? 확인해 봐야지. 그런 사람은 정신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짓을 엄청 하고 있어요. 비근한 한 예로 어떤 분이 상담을 하면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바르게 전하니까 그래도 뭐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되죠 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목사라도 나쁜 나무에서 열리는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능력 있는 어떤 사역, 이것이 좋은 열매일까요? 나쁜 열매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나빠요. 적당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나쁜 열매인데도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과 모습을 나는 취해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삼가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beware of the false prophet 그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beware of 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개조심이 있죠. 미국에 가면 개조심을 어떻게 써놓냐면 beware of the dog, 개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딪히지 말라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 나쁜 나무는 애초부터 상종하지 말라는 거. 이게 산상순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엄청난 이 무게를 가지고 특히 목회자들에게 우리는 나한테 맞는 것을 그것만 보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하는데, 그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면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인간은 용서해줘도 하나님은 나무를 보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신앙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기도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꿈꾸는 게 뭡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이것이 어떤 의미고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아마 한두 번쯤은 설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가 다 헛된 설교예요. 들을 필요도 없는 설교예요. 설교할 필요도 없는 설교예요. 자, 9가지 열매는 설명을 하는데, 자, 그 뒤에 보세요.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누구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방해할 수 없다? 만약 그랬다 우리 다 열매 맺어야 되죠. 뭐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사탄도 마귀도 금할 수 없다면 우리 다 이런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9가지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도록 설교를 하고 공부하고 암송을 했는데, 이 말씀은 아무도 해석을 안 해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라. 예수님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라.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행하라, 그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19절 이하의 육체 이런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호색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뜻은 뭡니까? 위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똑같은 거예요. 왜 자꾸 행하라는 얘기를 할까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이것이 맺히는데, 이런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건 뭐냐면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안 맺히려고 애를 쓸 수가 없이 저절로 맺혀지니까 9가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고 뭐를 해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열매가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열매 맺으려고 노력했어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여기 두 분이 열매 맺는데 애를 썼어요. 알아요. 딱 두 분이.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어디에 신경 썼냐 하면 열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옷가짐도 잘하고, 오기 전까지 부부싸움, 남북 전쟁을 했더라도 교회만 오면 손잡고 앉아. 그러니까 특별히 예배들도 손잡고 앉는 사람들은 특별히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 화사하게 하고 말도 점잖하게 하고, 예, 그래요. 그러다가 집에만 들어가면 휴전 끝. 아침에 뭐라 그랬어? 앉아봐.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못 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랬고, 목사님도 그랬고, 권사님도 그랬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도 그랬어요. 예배 없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또 유교적인 설교해야 되는데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속에서 불이 막 라면 또 끓일 수 있는 그런 열을 받고 있는데도 설교할 때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그대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전히 나고요, 요령만 늘어요. 처세술만 늘어요. 경험만 늘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성도들 앞에서의 목사의 모습은 이렇고, 집에서의 남편의 모습은 이렇고, 아이들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중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좋은 열매 맺으려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자연히 안 맺으려고 해도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왜 목사님 뭐 기분 좋으세요? 왜 이렇게 사모님만 보면 그렇게 웃냐? 장모님만 보면 왜 웃냐? 또 장모님 보고 왜 사위 목사님만 보면 이 오건사는 왜 그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모르세요? 이게 의도적으로 해서 이게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자화자찬을 했어요. 그렇게 될 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내가 바뀌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화려한 꽃을 남들은 다 만발하는데 나는 만발 안 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건강한 나무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 마치고 단풍을 구경을 할 텐데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여름엔 다 파랬어요. 다 파랬는데 이제 가을이 되니까 나무마다 각자의 색깔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지금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건강한 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지금 세상이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한참 더 처지는 삶을 살지도 몰라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을이 오면 색깔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것은 밤나무였구나, 이것은 단풍나무였구나, 이건 은행나무였구나. 그때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는요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걸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때가 오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남들처럼 화려한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하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약하고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룰 수 있는 게 없고 또 이룬 게 없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무를 보시고 판단하신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요. 교회가 아니고 직분이 아니고 신앙의 연륜이 아니고 어떤 경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번 단풍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오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